여러분, 제가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설레임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설레임이고,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두근두근 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설레임의 회복이 일어나야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그 처음 만남의 설레임, 그 설레임을 회복하는 두근거림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만남이 설레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의 꿈은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사람의 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만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오늘부터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선생님을 만나고 어떤 장로님을 만나고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행복한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늘 행복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는 밝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밝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저보고 웃어방 한다니까요. 저 오늘 새벽에도 나오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래, 웃어방,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이 메말라져도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밝음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밝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아이들이 잘 돼서 웃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밝아지는 것,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걱정, 의심 가운데 여기를 들어오셨다면 나갈 때는 웃으시고 밝아지시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이 중요 내용은요, 사실 16절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월을 아낀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세월을 아끼는 자의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라, 아마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은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것은요, 시간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이 영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인간의 유한한 시간과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의 연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유한한 시간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끝이 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죠. 하지만 인간의 유한한 시간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과 만나고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영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도 영생도 시간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개념이고 영원하다는 것은 시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시간에 대해서, 세월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왜 아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을 그렇다면 어떻게 아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왜 아껴야 하는가, 이유에 대해서는 16절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요,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지금 시대가 어둡습니다. 근데 조금 신학적으로 설명드리면 때가 악하다는 것은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중점적인 부분은 어떻게 그렇다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끼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돈을 아끼라? 그럼 돈을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옷 안 입고 그리고 아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아끼다라는 헬라어를 보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아끼다가 아닙니다. 사실은 속량하다, 구속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세월을 구속하고 세월을 구원하고 시간을 건져내라라는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 redeeming the time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redeem, 이게 구속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다라기보다는 세월, 이 시간을 구원하다라고 번역이 돼야 더 올바른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다는 것은 시간을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개념이 좀 어렵죠? 하지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이게 구속이고 이게 리듬이고 속량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결국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세상 속에서 건져내는 것을 바로 세월을 아끼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더 어려워진 것 같네요. 여러분, 시간을 구원하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에게 어색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시간의 구원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원하는 게 영혼 구원이고 진정한 구원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시간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시간, 그 시간들 속에서 십자가의 시간으로 연결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세월을 아끼다라는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어려워서인지 가만히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월을 아끼고요, 어떻게 해야 시간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구원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로 하면 우리 문장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건져낸다는 뜻이고 시간을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이 속량하다, 이 구원하다라는 것이 건져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 이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강물 위에 떠다니는 것을 건져낼 수는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 속에 의미 있는 사건들을 흘려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 시간은 흘러가지만, 강물처럼 흘러가지만 그 시간 속에 흐르는 사건들, 상황들을 건져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세월을 아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의미 있는 사건들, 시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설명할 때 보통 우리는 지혜는 생각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생각이라고 하죠. 그런데 지혜는 사실 행동과 관련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행할지를 주의하는 이 행동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혜는요, 생각이 아닌 행동임을 알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지혜대로 행하여. 지혜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혜대로 행하라. 이 말은 지혜가 곧 행동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가 행동이고 지혜는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문장을 써봤습니다. 젊을 때는요, 재능으로 살아가지만 나이 들어서는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요, 저도 그랬습니다. 못할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이 정도 미모면. 여러분, 졸릴까 봐 한번 농담한 겁니다. 진짜로 듣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젊었으니까 내가 이 정도 힘이면 열심히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재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이 들수록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과 젊음이 다른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가끔 꼰대라는 표현을 쓴대요. 왜 꼰대라는 표현을 쓰냐 하면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라는 얘기를 하죠. 라떼는 이랬어.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꼰대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어르신들 고생 많이 하셨죠. 오늘 또 우리 영화 상영을 하겠지만 어르신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젊은이들을, 젊은 세대를 키웠습니까?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웠던 과거에 얽매여서 강요하는 것을 어른들이 지혜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요와 지혜는 다른 것입니다. 누구나 때에 맞는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세대의 아픔을 존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 세대들만의 고통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성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서로 함께 공감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혜가 이제 아이들에게로, 또 자녀의 자녀들에게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또 우리 아동부에게로 계속 이어질 때 그것이 바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그들의 시간을 건져내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고 자녀들의 어두운 시간을 건져내시는,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이 세월을 아끼는 비결입니다. 그게 시간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면 또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시간을 건져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은 주의 뜻을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한 존재라고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존재가 바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하면서 왜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까? 그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열심히 일하면 일하는 대로 잘 사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 잘 살게 되어 있는 그런 구조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다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능력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잘 살게 되는 구조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중요합니다.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영어학원 다니고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날마다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뜻을 모르는 능력은 오히려 어리석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은 주님의 뜻을 모르는 능력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것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모르고 내 능력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교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요,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의 삶에서 시간을 건져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날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 능력으로 얻은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의 약점 중에 하나는 거룩함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확실한 은혜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거룩하게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거룩한 것이 버거우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거룩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거룩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백하고 단순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거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은 이런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거룩한 채 하지 않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로 늘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거룩함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고 어리석대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리석은 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7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근데 고난을 죽도록 힘들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다 받아내고 견뎌야 되고 나서는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새벽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황을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한 고난이 있습니다. 관계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난을 통해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못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반복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똑같은 것, 늘 반복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합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행동으로 말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동을 변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고난을 통해 변화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건져내는 삶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시간을 건져내는 삶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하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말씀은 술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술과 하필 성령을 대비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령과 술은 비교하기 힘든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비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술과 성령에는 공통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시는 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취해 있으면서도 취한 줄 모릅니다. 내가 중독되어 있는데도 중독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대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뭐 술 드지 마세요, 술 끊으세요,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차라리 술 많이 드십시오. 속으로 아멘 하는 사람 있네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면 드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술뿐만이 아니라 나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길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과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술 얘기가 나왔으니 어느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희한한 얘기를 하대요.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이 술을 사오면 짖는다는 거예요. 그걸 안 돼요. 근데 콜라 같은 걸 사오면 또 안 짖는데요. 참 희한한 강아지죠. 그래서 한 번은 술하고 콜라하고 같이 사왔대요.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나 봤더니 보더니 냄새를 맡더니 갸우뚱 하더래요. 갸우뚱. 여러분, 프랑스 말로 아시죠? 알쏭달쏭. 일본 말로 긴가민가. 여러분, 농담인 것 같지만 강아지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한다는 것은요, 취한 상태는 뭐냐면 이성과 양심이 작동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취하면요, 노상방뇨도 하기도 하고 평소에 안 했던 말들을 막 내뱉기도 합니다. 이성이 작동 안 돼요. 양심이 이제 작동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취하면, 술이든 문화든 무엇에든 취하면 하나님의 영상은 가려진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 시간을 건져내는 방법은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틈을 보이지 않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술과 이제 성령을 대비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술에 취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술 취하면 평소 말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제가 청년부 때 청년들을 가르치는데 어느 여자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프로포즈를 받았대요. 제가 축하한다 미리 축하한다 그랬더니 그 남자 청년이 말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시 하라고 해, 다시 하라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취하면요, 취해서 나오는 용기는 진정한 용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해 하는 말들, 세상적인 문화에 취해서 하는 말들은 비본질적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요. 성령 충만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상담하러 와서 목사님, 내가 20년, 30년 믿었는데 나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는 성령 충만한 만큼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그만큼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적인 문화에 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비본질적인 변화입니다. 깨면 후회해요. 그런데 성령에 취하면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후회가 없는 꾸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과거의 시간들이요,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기도 보니까 암에 걸리셨다가 나으신 분 계신데 그때는 힘들었잖아요. 죽을 만큼
해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니 과거의 그 아픔들이, 과거의 사건들이 새롭게 해석되게 됩니다. 죽을 만큼 힘들었던 그 상황이 이제는 그렇구나,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고난은 현재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설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고난, 성령 충만하면 새롭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랬습니다. 왜 내가 팔려가지? 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지? 왜 감옥 안에 있어야 되지? 하지만 요셉이 성령 충만하니 과거의 아픔들이 새롭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었구나.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아픔들이 있었구나. 성령 충만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럼 세월을 아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건져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세월을 아끼는, 시간을 건져내는 삶의 결론은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19절, 20절, 21절에 보면 19절에는요, 서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0절에는 범사에, 21절에는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개념입니다. 예배를 통해 서로를 알게 되고 소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예배를 통해서 인간과의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통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나의 자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고 사람과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있는 상황이 이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그런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 원망치 않고 사람에 대해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자는 상황에 대해 원망치 않고 사람에 대해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 시간을 건져낸 자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 피차 복종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깊이 있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피차 복종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끝내면 좋을 것을 피차 복종하라라고 21절은 마무리하고 있을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요, 나를 상대방에게 선물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상대방 또한 나의 선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선물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또 목사는 성도에게 서로가 선물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고 구원의 삶이고 시간을 건져내는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그런 선물의 삶을 회복하시면서 늘 웃고 늘 기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